그 이틀날의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창성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나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 맞음을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니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걸어야 될 길이 있습니다. 학생에게는 학교라는 배움의 길이 있고, 직장인에게는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의 길이 있고, 그리고 부모에게는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돌봐야 되는 양육의 길이 있듯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주님의 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의 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길이 어떤 분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한 길,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그런 죄수의 길을 성공을 이루기보다는 안타깝게도 실패한 길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분에게는 원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참사랑과 희생의 길, 또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애쓰셨던 헌신과 순종의 길, 또는 다시금 부활하셔서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게 약속을 해주신 그 약속을 유효하게 하신 소망과 승리의 길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듯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며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 역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 길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오르셨죠. 예루살렘에서 맞이해야 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길을 오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약에 약속된 말씀과 같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길로 올라가시고,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모습도 구약에 기록된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대로, 그 당시 예수님을 맞으러 왔던 사람들도 구약의 말씀대로 준비된 모습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제 우리는 바로 우리의 차례가 되어야 된다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며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모두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은 나사로 부활 사건의 배경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가 살아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 시작했죠. 자신들의 입지가 불안해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계략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지금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죽을지를 알면서도.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큰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을 하는데 승리와 영광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헬라어 호산나라는 단어는 시편 118편 25절에 기록된 호시아나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제발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가 바로 호시아나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호산나라고 헬라어로 번역이 된 거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환호를 하고 있는데 단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인 왕으로 환호를 했던 것이지 예수님을 전인격적인 왕으로 제대로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그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그 잘못된 이해, 예수님이 오셔서 정치적으로 로마를 무찔러 주실 것이라는 그 잘못된 이해를 깨닫게 하시고자 군마를 타신 것도 아니요 전차를 타신 게 아니라 평화와 겸손의 상징인 나귀를 타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더 강조를 하고 있죠.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알려주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왕은 맞는데 무력으로 다스리는 그 로마를 무찔러줄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드러내는 평화로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제자들도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시는 이유,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하실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께 능력과 권위를 받아서 귀신도 쫓아냈고 병든 자도 고쳤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저도 목사고 여러분들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런 예수님을 여전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매일 새벽을 통해서 수요일을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날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며 정말 내가 신앙의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내 자신을 늘 돌아보며 말씀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개념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 그 이유로 장차 모든 일이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된 순간은 언제였느냐? 1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곳에서 물과 피를 쏟아내시며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고 난 후에야 제자들이 바로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깨달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됐을 때에 그 깨달음은 인간의 지혜로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주어진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고 제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싶어도 믿음을 가질 수 없으며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구해야죠. 찾아야죠. 두드려야죠. 무엇을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달아서 마땅히 걸어야 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내가 온전히 알 수 없으니 하나님 그 때와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제 눈높이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구할 수 있는 자들이 진정한 제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세계적인 간호사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나이팅게일이 바로 떠오르지요. 우리는 그녀를 등불의 천사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밤마다 그 등불을 들고 다니며 병사들을 아낌없이 돌보고 챙겼으니까요. 그러나 그녀는 단순히 그 등불의 천사로서 헌신적인 간호사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크림 전쟁 당시에 많은 병사들이 죽었지요. 그 이유를 대부분 무엇으로 보았냐면 심각한 부상 때문에 죽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이팅게일이 밤낮으로 병자들을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돌보면서 그 병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병자 일지를 병상 기록을 꼼꼼하게 남겼고 시간 날 때마다 그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를 만들어내는데 그 통계 프로그램으로 정리한 그 이름이 뭐냐? 로즈 다이어그램이라는 표입니다. 한눈에 봐도 장미꽃 모양처럼 생긴 것으로서 딱 보면 계절마다 어떤 부분 때문에 이 환자가 죽어갔는지를 알게 되는 표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병사들의 심한 부상 때문에 죽어간 것이 아니라 열악한 위생과 감염,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이 통계를 통해 나오게 됩니다. 이 통계를 영국 정부에 보내서 이제 막대한 자금을 준비해서 영국 정부가 위생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병사들의 많은 목숨을 구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당시의 시대와 사람들의 관점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사실이 이 나이팅게일의 통계를 통해서 훗날 밝혀졌던 것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일반적이진 않다, 비범한 능력을 가지셨기에 제자들 역시 그런 일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했느냐?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인 왕, 그 메시아로서만 생각을 해왔던 거지요. 그래서 언젠가 그 예수님의 나라가 바로 설 때에, 그 왕국이 바로 설 때에 나도 한 자리 하고 싶었던 마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 기록들이 나오듯이 제자들 중에서는 누가 제자들 중에 가장 큰가라고 따져 물으며 혼란스러웠던 일들도 있었고, 심지어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내 두 아들들이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자리 청탁을 하는 경우들도 생겼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바랬던 그 메시아,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님에게 없고 안타까운 길을 계속 걸어가려는 모습을 보이니 이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 아닙니까? 이렇듯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수많은 능력을 직접 손수 베풀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똑바로 알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언제 이것을 바로 알게 됐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을 이루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압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정말 그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은 제자들의 무지함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의도된 일이며, 이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니 우리는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기까지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나는 가만히 이러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저 주일 1시간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열심과 욕망과 그 억지를 이루려는 욕심은 삼가되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묻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묻기보다는 우리는 무엇하고 기도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뜻은 상관없이 여전히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바로 아는 자들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삶이 부족한 삶 맞습니다. 궁핍한 삶 맞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삶은 맞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그 가르쳐 주신 가르침대로 살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그렇게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안 되니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자식들인데 제 자식들도 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제가 준비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으며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도 갑시다 예루살렘이라고 정한 겁니다. 우리도 갑시다 예루살렘. 제가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청년들을 향해서 우리도 가자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청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저희들 돈 없는데요. 교회에서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라고 대답을 하더군요. 제 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겠죠. 그 말 있는 그대로의 성지순례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갑시다, 우리도 가자 예루살렘이라는 말 속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냐? 말씀의 성취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도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구약에 약속된 말씀이 신약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 이루어진 말씀에 오늘의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도 예루살렘에 가자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참된 예배자로서, 올바른 제자로서 서기 위해 우리도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가니까 따라가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믿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의 정신과 그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도 예루살렘 길에 올라야 한다는 얘기.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 우리도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길을 마땅히 걸어야 한다는 얘기죠. 비록 그 당시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분명하게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뭐냐?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드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메시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예수님이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 아니신가? 라는 마음으로 또 다른 구체적인 행동을 하죠. 뭡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온 겁니다. 승리와 번영의 상징, 반드시 주님이 메시아로서 승리하실 것입니다라는 지금 이 구약의 전통,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백성들.
이 신약의 백성들이. 그런데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도 오셔서 무엇을 근거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느냐?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근거로 이루시며 올라가지 않습니까? 9장 9절에서 약속하고 있는 게 뭡니까?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말씀대로 이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대상에서는 늘 말씀,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인 구약의 말씀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도 입성하셨듯이,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의 말씀을 붙잡았고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우리 차례죠. 이제 우리도 갑시다. 예루살렘. 우리도 가야지요. 그 길을. 이 말씀을 보고 들으며 깨달은 우리 차례입니다. 그저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가야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러면 우리도 가야지요. 그저 단순히 예수님을 믿습니다의 고백이 아니라 정성을 다한 주일 이 1시간 예배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내가 걸어야지요. 그렇게 해서 성취된 말씀에 따라 내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고 희생의 열매를 맺고 용서의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열매를 보여드려야죠. 그 열매를 우리가 맺으면서 훈련하기 위해서 공예배를 비롯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고 전도를 힘쓰는 것이고 봉사를 하는 것이고 친교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힘들 때 으쌰 하면서 교회로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여전히 예배드리는 장소만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이 안에서는 말씀이 선포되며 교육이 있어야 되며 전도가 이루어져야 되고 함께 희생하며 봉사가 이루어지며 함께 떡을 떼며 먹고 마시며 서로 위로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교회를 바치고 있는 5가지의 기둥들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모두 그 어느 것 하나 게으르게 행하지 말고 한마음 한뜻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우리도 가자 예루살렘. 왜 가야 되느냐?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그저 예배를 구경하는 관람자가 아니라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도 가야 합니다. 당시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못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매주 1년 52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깨달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52주의 삶이 깨닫지 못한 삶이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괜찮습니다. 훈련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은 비록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보여줄 수밖에 없는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훈련을 완주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그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는 사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일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예루살렘의 길은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다. 영광의 길이 아니셨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고난과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면 교회 가면 잘 된다는 일은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고난이 주어집니다. 아픔이 주어지고 슬픔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사실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도가 됩니까? 누가 교회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뒤에 것부터 먼저 이야기한 거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왜 그게 복이냐? 예수 믿고 교회 갔더니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좌절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모든 고난과 좌절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져 버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길 힘이 없어서 세상에 치우쳐 세상의 방법에 살다가
세상의 방식대로 끝이 나버렸는데 크리스천들은 그것을 이겨내는 겁니다. 십자가의 힘으로 능력으로 끝까지 버텨내면서 이겨낸 겁니다. 그 믿음이 인내를 만들어내서 그 인내가 연단을 훈련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의 그 복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육체적으로 약해서 감기에 걸렸지만 육체적으로 연단이 된 사람들은 감기에 걸리겠습니까? 안 걸리겠습니까? 그러면 튼튼한 내 건강과 육신이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 아닙니까? 그만큼 내가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걸어야 될 길, 예수 그리스도를 걸어야 될 그 길은 칭찬받고 영광받고 높임받는 자리가 아니라 마땅히 내 것을 쏟아내고 찢어내야 되는 십자가와 희생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반드시 복된 길입니다. 그것을 쏟아놓고 희생했을 때 주어지는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그 기쁨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알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때가 있지요. 영광 받아야 될 때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지금의 그 조급함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쁨과 그 영광에 동참되어서 십자가의 순종 안에서 주어지는 그 참된 기쁨을 갈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갈망해내지 못하죠. 왜요? 달콤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입술에 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고통을 굳이 붙잡아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찾지 않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저 하늘에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것을 믿고 아는 자들은 그곳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곳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내어 던질 수 있는 용기가 이미 주어져 있지요. 그 용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이 온전히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 속에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들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더러우면 쓰임받을 그릇이 됩니까? 내가 아무리 귀한 그릇, 내가 아무리 금그릇, 내 그릇에 다이아가 박혀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오물이 묻어 있으면 상 앞에 내놓을 수 없는 그릇입니다. 질그릇이라도 나무 그릇이라도 토기 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의 죄악된 부분을 돌이켜가며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들로, 하나님의 주님의 귀한 제자들로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도 갑시다 예루살렘은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자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그저 우리에게 주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내가 마땅히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에 내가 달려서 그곳에서 온전한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내면 반드시 그 영광이 주어질 때가 온다는 얘기죠. 예루살렘은 십자가의 처형이 이루어진 비극적인 장소만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믿는 자들이니까 성지순례로 꼭 한 번은 가봐야 될 그런 장소만이 아닙니다. 십자가 역시 우리가 그냥 귀와 목과 다른 곳에 달고 다닐 액세서리가 아니라 그저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형틀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에 감춰진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이 십자가에 뭐가 감춰져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십자가 안에 무엇을 숨겨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십자가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 안에 부활과 소망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이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승리가 여기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게 보여지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공의와 사랑이 나타났고 온전한 인간의 죄사함과 용서가 나타났고 부활과 소망이 나타났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것이라는 것이 바로 그때 비로소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도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그곳에 달릴 때에 그 진가가, 그 온전한 복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삶으로 나와야죠. 내가 달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걷지 않고 내가 달리지 않고 내가 쏟아내지 않는데 어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자는 것, 다시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을 믿음으로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그 복음적 삶을 실천하자는 얘기가 바로 이 세 번째 의미가 됩니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 자리에 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서 또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갖추어야 될 것은 무엇이며 무엇을 들고 나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까? 혹여나 또 습관적으로 나오셨다면, 혹여나 또 형식적으로 나오셨다면, 혹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1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셨다면 괜찮습니다. 있는 마음 그대로 다 십자가 앞에 쏟아 놓으시고 다시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복음의 삶으로 이제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이 부활 승천 이후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듯이 우리는 이미 신구약 성경에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가 가장 큰 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다시 결단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진 목적과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예루살렘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깨닫게 된 그 은혜대로 우리도 말씀의 성취에 동참되어서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마땅히 그 복음적 삶을 우리가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보여주고 맛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많은 이들은 환호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지만 그 깊은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길이 패배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임을 알게 하여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 차례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말씀의 성취에 동참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제자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며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복음적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만 호산나를 외치는 신앙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는 희생과 고난에 따르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많은 이들을 살리고 소망을 주는 길임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삶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